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신간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장로교회와 장로정치 제도라고 하는 이러한 신간을 출간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와 또 장로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장로정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그 책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 또 교역자들에게 장로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 또 왜 우리가 장로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인가, 또 장로 정치는 왜 다른 정치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고 우수한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큰 챕터로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 장에는 장로교회적 이러한 그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교회사를 소개하면서 그 교회사 속에서 여러 교파들 중에 특별히 개혁주의, 또 개혁주의 안에도 침례교적인 개혁주의도 있고 또 이러한 그 회중파적인 또 그러한 개혁주의를 표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로이드 존스처럼 칼빈주의적인 또 그런 감리교도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표현에 따라서 또 감리교 안에도 또 이렇게 좀 더 보수적인 또 그러한 입장을 표방하는 그런 또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러한 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색깔들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의 이러한 그 교파를 따라서 개혁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개혁주의 안에도 이렇게 많은 색깔들이 있을 때 적어도 장로교적인 그러한 그 형태, 바로 칼빈이 교리와 정치에 있어서 소개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교리만 수용하고 정치 제도는 감독파나 회중파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에 있어서도 또 정치에 있어서도 칼빈이 제시했던 장로 정치까지 수용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계승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칼빈주의고 또 개혁주의, 정통 이런 개혁주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이러한 회중파 청교도들이 한국에 많이 소개가 되면서 이 회중파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마치 정통 이러한 장로교 개혁주의인 것처럼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선언하는 장로 교단과 사보이 선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뉴 잉글랜드의 이러한 그 신학을 계승하는 회중파 신학은 분명히 이 신조에 대한 그런 선언도 다르고 또 정치 체제도 다른 그런 교파가 다른 그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적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라면 장로교를 계승하는 그러한 신학 자들과 또 그러한 신조들과 또 이러한 교파와 역사들을 또 쫓아서 적어도 우리가 3대 칼빈주의자인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이러한 분들의 신학을 이렇게 계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첫 챕터에서는 소개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구딘, 또 조나단 에드워드, 또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도 훌륭한 한 개혁주의의 이러한 또 그룹이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장로교를 추구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를 표방하고 장로교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3대 칼빈주의자를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표방하는 이러한 장로교적 입장, 장로교적 이러한 신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특별히 박형룡 박사님이 소개했던 개혁주의에 대한 정의, 이러한 개혁주의에 대한 정의가 여러 색깔이 있는데, 특별히 박형룡 박사는 장로교의 신학이란 구주 대륙의 칼빈 개혁주의의 영미 청교도 사상을 가미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에 구현된 신학이며, 한국 장로교의 신학적 전통이란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에 구현된 영미 장로 교회의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이 한국에 전래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칼빈을 표방하는 그러한 유럽의 이러한 개혁 신학의 입장과 또 스코틀랜드, 영국, 또 그다음에 미국으로 이어지는 영미 신학의 이러한 신학들이 잘 어우러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표출되어지는, 그것이 정통 개혁주의, 장로교적 개혁주의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두 번째 이제 큰 틀에서는 한국 장로교의 역사와 정체성 이렇게 해서 2장에서는 짧게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 1885년에 언더우드가 이 땅에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를 간략하게 잠깐 소개하면서 또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 분열되어져 가는 그러한 또 역사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수적 그러한 그 장로교라 교단이라고 하게 되면 합동 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신 측, 그다음에 합신 측, 그다음에 대신 측 이렇게 제가 속해 있는 대신교단이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규모가 있는 그런 보수적 장로교단에 해당이 되고요. 또 진보적 자유주의적 그런 장로교단은 통합 측, 그다음에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장 측, 이 두 군데는 진보적 자유주의적 그러한 그 장로교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로교 그룹 안에도 또 이렇게 보수적인 그러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장로교단이 있고 또 이렇게 진보적 자유주의 입장을 추구하는 그런 또 한국 장로교의 역사가 있음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서 적어도 우리가 보수적 장로교회를 추구해야 된다. 1장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적 개혁주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2장에서는 그 장로교 안에도 또 진보적 자유적 입장의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보수적 그러한 장로교 입장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부터는 장로교회의 이제 그러한 중요한 역사와 특징들을 몇 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장로라는 그런 단어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장로 정치의 특성, 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장로교회는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신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또 장로교회의 그러한 관계성, 특징,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목사, 장로는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목사 7대 임직 7대 선서에서 두 번째 성경을 첫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또 고백하고 받아들이겠느냐, 여기에 선서하고 서약을 해야 됩니다. 서약적으로 법적으로 고백을 해야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웨스트민스터를 표방한다라고 하면서도 웨스트민스터를 많이 비판하고 또 웨스트민스터의 어느 조항은 틀렸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입장이 장로교 목사들조차도 제각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개 조항을 온전히 성경적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우리의 성경 해석과 설교의 또 기준으로 또 이렇게 삼는 것이 바로 장로교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과 관련된 그러한 또 부분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교회법,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러한 그 교회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적어도 우리가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단계별 회의가 있는 회의체가 있는 상회로서의 이런 회의체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법, 그 상회에서 결의한 교회법을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기초할 때 신적인 법으로서 전체 교회를 구속하는 그러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신적인 법으로서의 교회법을 인정하는 이렇게 상회제도인 그러한 회의체, 두 번째는 신적인 법으로서의 교회법을 수용하면 그게 장로 정치를 표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회중파는 이런 부분에서 장로가 있다 할지라도 장로교회가 아닌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순복음교회도 장로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도 요즘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로란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장로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상회의 회의체와 교회법의 구속력을 인정하느냐 교리적으로, 그럴 때 회중파는 이 두 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합회라고 이렇게 있지만 또 그 연합회도 구속력이 없고 조언이나 충고 정도 하는 것이고 또 장로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처럼 이러한 교회법과 상해제도 개념을 부정하기 때문에 독립파나 이러한 회중파는 장로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러한 교회법의 특징, 그래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 교회법의 특징이 과연 장로교에서는 어떤 것인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6장에 연결돼서 권징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회법에 기초한 권징 절차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예배 모범, 적어도 장로교회는 왜 규정적 예배라고 하는 성경이 명령하는 예배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적 예배 원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해 설교, 또 시편 찬송, 또 이렇게 성찬이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장로 정치 제도라든가 엄숙한 주일 성수라든가 교리문답 공부라든가 이런 장로교회 예배의 독특한 특징들을 또 우리가 잘 지켜야 적어도 장로교회의 예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소개했고요. 8장에서는 장로 정치 제도의 중요한 그 세 가지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장로들의 그러한 정치,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 대표가 되는 장로들의 정치. 두 번째는 여러 명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와 목사끼리, 목사와 장로 사이에 평등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성 원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회, 노회, 총회가 이렇게 단계별로 상회 개념으로서 그렇게 단계별 회의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장로 정치의 중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와 장로 1대1의 교직 평등 원리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당회를 열면 목사님은 한 분이고 장로님은 여러 분이 됩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러면 당회를 열면 민주주의 형태로 다수결로 회의를 결정하다 보면 절대로 목사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지배되어집니다. 그럴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장로 정치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교회 정치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장로 정치란 장로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전체 장로들의 의견을 한 표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목사님은 한 표, 그래서 목사직과 장로직이 1대1로서 서로가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평등 개념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하면 무난합니다. 그러나 어떤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단순하게 3대1, 뭐 5대1 이렇게 해서 장로들이 많으니까 무조건 이기는 이러한 형태로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뭔가 심각하게 이건 비성경적입니다라고 반대를 하면 장로들 전체는 장로직의 한 표로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결의를 하지 말고 당회를 잠깐 멈추고 왜 목사님이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가 논의하고 그러면서 이 당회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1과 장로 1이라고 하는 이런 교직 평등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 아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7위 권리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그렇게 권한을 넘겨줘야 되고요. 또 장로님들은 또 7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또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또 목사와 성도라고 하는 그 관계의 개념을 또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과 치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참여하더라도 목회자가 항상 성경을 가르치는 또 그런 위치에서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또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는 권한을 장로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또 장로는 자신들이 당회의 목회자와 대등한 그러한 당회권을 갖는다 할지라도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목사의 가르침에 잘 귀를 기울이면서 당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게 되면 그저 다수결 원칙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교회의 이러한 장로 정치는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9장에서는 장로 정치 제도의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회, 총회의 교회법으로서 상회가 결의한 그 결의가 전체 이러한 그 교회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모든 교리의 규범과 또 정치 질서의 규범을 이렇게 통일성 있게 유지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시대에 많은 개교회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특수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의 이런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또 국가 이러한 전염병의 대책들을 어떻게 우리 개교회가 대응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또 대응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또 그럴 때에 적어도 각 교단에서
이렇게 신속히 성명서를 발표해서 적어도 우리 보수 교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국가의 전염병 정책이라든가 또 온라인 예배 이런 부분들, 또 온라인 성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해 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단의 그런 신학적 입장이 나왔을 때에 개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교단의 중요한 신학적 결정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개교해서 아무렇게나 막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것은 장로 정치 질서를 파괴하는, 결국 무교회주의의 또 이러한 개교의 중심의 이러한 형태가 되는 독립화적 그러한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적어도 교단의 이러한 중요한 성경적 결정들을 각 개교회가 어떻게 또 그걸 살피고 또 따라가야 하는지, 이러한 그 코로나의 이러한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에서는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와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러한 윤리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보수적 장로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 드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몇 가지의 도표를 통해서 그 차이점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결론적인 부분들을 몇 내용들을 읽어보면은요. 장로교적 개혁주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가르친다고 개혁주의가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신조들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본인의 신앙관, 교회관, 세계관, 국가관, 윤리관이 칼빈주의 체계로 완전히 스며들고 정립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워필드는 이러한 다양한 세계관에 대해서 본인이 칼빈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알미니안주의자가 있고,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칼빈주의에 많이 열려 있는 사람도 있고, 양쪽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칼빈주의자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교리와 정치와 생활의 균형을 이뤄야 진짜 칼빈주의 체계를 갖출 수 있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안에도 개혁주의 비슷하게 여러 색깔과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파와 또 개인의 신학자들이 있지만, 온전한 칼빈주의자, 온전한 개혁주의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3대 칼빈주의자인 한 분인 이런 워필드가 네 종류의 이러한 색깔들을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된 바른 그러한 개혁주의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장로교 신학이란 우선적으로 어거스틴과 칼빈, 낙스, 베자, 튜레틴, 하치,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벌콤, 메이첸, 반틸, 박형룡 등으로 이어지는 개혁파 신학 노선을 계승해가는 그러한 계보신학, 족보신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에드워드나 로이드 존스의 책이 아니라 성경 다음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핫지와 바빙크, 벌콕과 같은 조직신학책과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혁파 신학은 개인의 주관적 신학이 아니라 공교회적 표준 신조에 의해 신학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즉 장로교는 성경, 신조, 신학의 체계를 갖는 것입니다. 경건주의나 이런 회중파는 신조의 그러한 그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유로 선택하며 사용하는 참고용으로 사용할 뿐이지, 우리 장로교처럼 웨스민스터를 서약 개념으로, 법적 개념으로 이렇게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성경과 신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적 개혁주의는 성경, 신조, 신학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러한 자유주의나 회중파나 독립파 이러한 그 전체적인 이런 넓은 복음주의 형태들은 전부 대부분 성경과 자기 개인의 성경 해석인 신학, 중간에 신조가 법적인 그러한 그 권위로서 이렇게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로교 목사는 자신에 속한 교단이 채택한 신조와 다른 신학적 입장을 주장하면 노예를 통해서 훈계, 재교육, 권고, 징계, 제명, 면직까지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장로 교단들은 신조에 서약한 대로 목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 부분을 조사하지도 않고 어떤 수정판을 주장하든지 상관하지도 않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 웨스민스터를 서약한다라고 해서도요, 또 한 걸음 더 봐야 되는 것은 1903년에 미국이 결국 신비주의와 또 결국 알미니안주의를 수용하면서 35개의 웨스민스터 형태로 수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를 서약한다라고 해서도 또 장로교적
또 개혁주의자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35개는 아주 장로교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파괴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적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1647년 초판을 기준으로 해서 33개 조항의 웨스트민스터에 서약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주의 장로교를 이렇게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많은 혼란들을 잘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대 목사 임직 서약 자체도 무시하고 교회에서 신조 교리문답 자체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소요리 문답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처럼 소요리 문답만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한국 장로교의 아버지와 같은 박형룡 박사가 나는 장로교인이요 장로교 신조 교리를 가장 정통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외침이 이 땅에 다시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교단 헌법에요. 뒤에 이렇게 짧게 몇 마디 언급했는데요. 우리는 장로주의 체제가 성경적 교회의 고유한 정치 체제임을 믿으며 장로들에 의한 정치, 교직 평등, 단계적 교회 회의를 통하여 교회의 통치권이 행사됨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교회법에 이렇게 돼 있고요. 합동측 헌법에는 장로 정치는 모세 때에 일찍 있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의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다라고 이렇게 장로교 합동측 헌법에도 이렇게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정치 제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을 교역자들도 또 교회의 또 재직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또 성도들과도 함께 나누면서 적어도 장로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지난 2000년 동안 종교개혁 500년 동안 그렇게 장로 교회를 세우고 장로 정치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펼쳤던 이러한 장로 교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